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남은 자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은 바 된 반면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다시 말해서 미리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요, 선지자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열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통치 시기의 선지자이죠.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반격이 있자 황급하게 남쪽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고 하나님의 제단이 헐리고 엘리야의 목숨도 노려지자 이 천하의 엘리야가 살 소망까지도 잃고 의기소침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은혜로 선택되어 있는 렘넌트, 즉 남은 자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독할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남은 자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선택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외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죠? 남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 남은 자 외의 사람들을 또 남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남은 자를 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르게 불렀으면 좋을 건데 또 그 사람들을 이제 남은 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남은 자는 사실은 5절의 남은 자의 여집합이 됩니다. 5절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요.
7절에서 남은 자는 반대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정반대 범주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복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강이 있고 파랑이 있는데 빨강색이 파랑색이 되고 파랑색이 빨강색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이렇게 워드플레이와 같은 것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 복음이 마치 마른 들판에 그 요원의 불길처럼 급격하고도 넓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마치 물에 흠뻑 젖은 장작들처럼 그 복음이 들어오고 있는데 불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에게만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대놓고 껄끄럽게 꺾을 수 있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 돌파 방식을 취하고요. 또 극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미한 신령, 즉 깊은 잠의 영, 인사불성의 영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정신이 마취약이나 술에 취한 듯이 혼미하게 돼서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혜가 부족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유대 백성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마음 문을 닫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까지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느 구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우주 전체에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다윗의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더욱 강한 어조로 어떻게 보면 격앙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절도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시편 69편은 다윗이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한 시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대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경천동지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69편이 어떠한 시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9편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메시아 시편, 즉 예수님에 대한 시편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시편 69편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바로 초대교회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특별히 21절 어떻습니까? 21절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34절 48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쓸개 탄 포도주, 그리고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는 것.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장본인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단 사람은 로마 병정, 이방인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백성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편 69편의 대적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뜬금없는 그러한 급발진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고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슴 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은 또 잘못인데 이제라도 주님 앞으로 오면 되는 것인데 이 어지간해서는 복음에 귀를 열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 현실이 사도 바울을 큰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더 잘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볼 때 사실 이방인들에게 선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말한 것을 보니까 나사렛이 그 동네가 변방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그들 가운데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00년 전에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 스위스는 용병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참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산골 사람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 그들이 말하는 신학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방의 촐로들의 한담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츠붕길리히 칼뱅의 개혁교회와 종교개혁이라는 기독교사에서 획을 긋는 귀하고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츠붕길리나 칼뱅이나 루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오늘 5절에 있는 그 남은 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유기된 자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떠합니까? 바로 이 로마 카톨릭, 여기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남은 자는 남은 자였는데 5절의 남은 자가 아니라 7절의 남은 자였습니다. 기억하시죠? 5절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되는 것이고 7절의 남은 자는 택한 자를 제외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가와 이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 주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쪽으로 일본을 보니까 복음 화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교인이 20명이면 중형교회라 불릴 정도로 크리스찬 수가 너무나 적죠. 또 위로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하교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리스찬 수가 적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곳에 어떤 신학이 교리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북한 지역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바로 이방인들로 취급된 그러한 지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그곳에서 진짜 복음의 불길이 붙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100년 전, 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세계 기독교 입장에서는 정말 변방 중에 변방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급속히 퍼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참 믿음 가운데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북한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25년 한국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2025년 한국의 크리스찬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영원히 로마서 1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입니까? 7절에서 남은 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 가능성은 완전히 0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천지 신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교주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 이단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전혀 기독교와도 상관없는 그러한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그 집단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집단에 속해서요 한 발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그 내부에서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정말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되고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교회를 점령한다면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자주 이야기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집단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정말 오늘 본문에 5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인가 7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보았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냥 어려움이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장래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임무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 나를 점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나의 입술의 말이 나의 손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아멘 하면서도 정작 기도 후에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성령님의 책망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삶에 너무나 없어서
이제 나의 주관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방향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로 성령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육신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결국은 사망이 되는 것이고 나는 5절에 남은 자가 아니라 7절에 남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는 계속 출석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나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꺾은 적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분이 있다면 이분이 매일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무거운 바위를 지고 지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깊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바로 이러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앞에 사망밖에 없는 것이다. 7절에 있는 남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이제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참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에 많은 부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 하루에 11조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방인을 바라보던 유대인의 시각,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교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참으로 없는 그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도 말씀드렸고 저녁 예배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켜면은 그 어떤 특별한 영어로 된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기사가 계속 뜹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기사가 떴냐면 목사님이 목이 잠수된 채로 몸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면서 6개월 동안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바로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또 무슨 기사를 보았냐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70명의 크리스찬들이 목이 잘린 채 잠수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 누가 남은 자가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갈 때 입술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7절에 남은 자가 아니라 5절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유혹의 말을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침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태평스럽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